특별히 507주년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함께 하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주신 평강과 위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주학에 따라 묵상기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송 2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민에게 있으면 그의 따라지고 내 구주 주신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크신 영광 돌리며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은 날 미워하시고 내 죄의 본체에 들려 그 결과 부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빌어서 고정케 하셨네. 아멘. 성실교로 교동문제 45번을 함께 교동하시겠습니다. 교동문제 45번 시편 103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에서 순양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아같이 그를 향하는 자에게 소원하지 않으시리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 자기 분명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아래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성령과 찬송가 1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왕고의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선 사역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위하여 임세연 사모님께서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내 삶의 인도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인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드리오니 하나님을로 영광받아 출시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그 모습 그대로 왔습니다. 이 귀한 시간 하나님께 회개하오니 우리들을 용서하여 출시옵소서. 진정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여 택함받는 성도로서의 본분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출시옵소서. 이 귀하고 복된 성일 가일성 목사님을 세워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 늘 강건하게 하시고 감리교 재단에서 우뚝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탤런트를 잘 사용하며 영혼 구원에 힘쓰실 때마다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님과 이정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바른 정치하고 도와주시고 국민을 위한 정치, 국민의 목소리에 기울이며 듣게 하여 주시고 국민을 위한 정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유난히 무덥고 긴 여름이었지만 이 또한 다 지나가게 하시고 풍요로운 열매 맺는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게 하시고 만물 곡식들이 열매 맺어 추수하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도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셔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하셨사오니 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고 풍성한 영적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복된 성일 하나님의 전을 찾지 못하고 병상에 누워있는 배상수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비추어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사 능력과 권세로서 하나님 말씀 태어나게 하시고 재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들 먹고 마시며 샘을 얻어 성령 충만함으로 능히 세상을 이기며 그리스도인답게 날마다 덕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주를 앙망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국군 장병들과 경찰관, 소방관들이 노고와 수고를 그 헌신이 있습니다. 그 수고가 헛되지 않고 보람과 기쁨이 넘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59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주를 따라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나를 구할까 누가 주의 길 따라가려 그릇이 따라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논과 위에 따르나이요 그 세상 위에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의 힘이요 주의 길 따라 인생이하지 그릇이 따라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하얀 깃발 받고 원수가 하면 주의 용서로 힘이 강하니 누가 이겨 넘어뜨리랴 영원 진승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22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22장 15절 말씀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온유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루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의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네 형상과 이 그림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서로 반갑게 인사했으며 오늘의 행복한 주일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귀한 아침에 함께 하신 사랑 모든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위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있는 성경 말씀 마태복음 제22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의지하여 세금에 대한 논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교훈을 함께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은 서방교회 부패와 또 타락에 경종을 울렸던 종교개혁 507주년을 기념하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당시 교양을 중심으로 소유름의 정치와 또 서방교회의 면제부 판매, 또 연옥에 대한 교황권 주장, 그리고 공덕 사상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의 95개의 조항의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성당 앞에 붙이게 되죠. 그 일을 발단으로 해서 부패한 교황 중심의 서방교회와 또 교회 제도를 새롭게 개혁시키고자 했던 그런 개혁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 당시 부패되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행태들에 대하여서 어쩌면 정말 충분히 예수께서 개혁을 이루는 그런 어떤 대응이 아닌가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결탁하여 예수님께 정치적 또 신학적 종교적인 질문을 계속 퍼붓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정치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옳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한편 유대인들 중에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만 세금을 바쳐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 반대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이 헤롯 당원들인데 그들은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적대적인 그런 관계에 있었습니다. 만일의 경우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의 요구처럼이나 예수님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 하면 민족의 반역자로 몰아서 종교적으로 매도하려고 하였고 또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한다면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대적자로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잡아갔을 것입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서로 결탁하여 교묘하게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간교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셨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또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 이러한 비슷한 갈등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두 나라의 시민권자이죠. 하나는 세상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나라에 대하여 마땅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질문 앞에 세금을 내지 말라고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중요한 관심을 그들에게 깨우쳐 주려고 하셨습니다. 가이사의 나라가 지금 최고의 나라가 아니고 그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나라가 최고의 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가이사의 것, 그리고 그것은 세상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것과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을 또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 압제아래 큰 식민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도 로마에 정복당하고 노예와 같이 고통 중에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을 놓고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은 아주 다른 입장에서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결코 조화를 이룰 수 없다고도 생각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엉뚱한 질문, 간교한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지혜롭게 대답을 하셨습니까? 그들을 술수에 결코 빠지지 않고, 그리고 가장 합당한 그런 대답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만일의 경우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세금을 바치라라고 했다라면 아마 유대인들은 매국노라고 또 반역자라고 비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옳지 않다라고 말하게 된다면 아마도 가이사에 대한 반역자라고 또 고발할 거로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말씀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 15절과 1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온유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웃기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이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의 서기관들 또 장로들과 더불어 대부분이 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말에 올무를 놓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시험하고 넘어뜨릴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무에 걸린다라고 할 때 그것을 파기 듀오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짐승을 잡을 때 함정을 파놓고 그리고 몰래 올무를 놓아놓는 그런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든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걸로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께서 그들의 이익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그것을 허락하시고 친히 자신을 제물로 드려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게 됨을 보게 됩니다. 성 어거스틴이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그는 죄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는
다른 사람과 연합하는 사회성이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면 양심을 자극하고 그리고 또 다른 동료의 악인들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앞에서 양심을 일깨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합당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봐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거룩함을 유지하게 죄를 이기는 삶을 마땅히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헤롯 당원과 그리고 바리새파에 대해서 조금은 더 이해를 넓히면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는 지금 로마의 식민지하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국민들 가운데 두 파로 나눠진데 하나는 반로마주의, 또 하나는 친로마주의입니다. 반로마주의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올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진 세력이죠. 바로 바리새파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는 것조차 부끄럽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 반면에 친로마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헤롯 당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로마의 통치에 복종하고 찬성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의 식민지하에 있을 때 소위 친일파로 일컬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헤롯 당원들은 신앙도 종교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권력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바리새파와 헤롯 당원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요? 신앙적인 면에서나 모든 것에 서로 원수지간이었던 이들이 예수님을 모함하려는 이 목적을 가지고는 하나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로마에 대해 반항적이었습니다. 세금을 내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런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헤롯 당원과 합세했다는 사실입니다. 야합을 했다는 것이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경우일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문의 말씀 16절은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구동성으로 예수님을 높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마음에 없는 거짓말이겠죠. 그러나 그 내용은 다 옳은 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편 55편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입은 우유기름보다 미끄러워도 그 마음은 전쟁이요 그 말은 기름보다 유하여도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속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면서도 겉으로는 아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 1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과 18절 시작. 그러면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유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아멘. 이들은 예수에 대하여 존경과 찬사를 뿌리면서 그 이면에는 올무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옳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납세의 문제는 매우 민감하였습니다. 특별히 로마에서 강요하는 세금은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토지세였습니다. 누구나가 정부의 곡식의 10분의 1을 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산한 기름과 포도주의 5분의 1을 또한 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소득세가 있습니다. 한 개인의 수입의 100분의 1을 세금으로 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두세입니다. 남자는 14세에서 65세까지, 여자는 12세에서 65세까지 모든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한 데나리온을 내도록 하였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작년이 하루의 품삯을 말합니다. 오늘날로 15만 원, 20만 원 정도가 되겠죠. 자, 그런데 오늘 부분에 나오는 세금은 바로 인두세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질문은 어쩌면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했다면 유대인들에게 반민족적인 또 불경건한 죄목으로 걸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또 바치지 말라고 한다면 로마 당국에 체포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11조를 바치면서 또 이방 왕에게 또 다른 11조를 바친다는 것이 늘 끄름직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 당시에 가장 큰 대적은 헤롯 왕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야합하여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심각한 현실 때문에 내라고도 할 수 없고 내지 말라고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그들의 간악함을 아셨습니다. 그들의 속내를 아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온갖 것으로 자신들을 숨기고 있지만 속으로는 썩은 내가 진동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회칠한 무덤이 아닌가 생각이 됐습니다. 자, 이제 19절 말씀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부터 2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이르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세금 낼 돈 그리고 데나리온 하나를 이제 내보이라 했습니다. 그 로마의 돈에는 가이사의 화상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황제의 시선을 표시하는 월계관을 쓰고 있는 황제 티베리우스의 두상이 그려져 있고 그 밑에는 조그만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라는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데나리온을 두고서 그 형상과 글에 대하여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이사의 것이라는 대답을 얻게 되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말이겠죠. 자,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세속 국가의 어떤 것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인정하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아래서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늘 그런 고민들이 많았을 겁니다. 이 우리를 압제하는 정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가 평소에 이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죽기까지 복음주의, 죽기까지 독일주의라고 외쳤습니다. 그 마음에 신앙과 애국심을 표현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의 생애 마지막 부분에 가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두고서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조국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였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의 시민입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가족도, 우리의 재물도, 시간도,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구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11조를 구별하는 것을 두고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그 재물의 창고에 넘치도록 복을 부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어린아이의 헌신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나타내셨습니다. 자, 그런데 한편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이런 대답을 하시려면 아마 전혀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천국의 시민들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또한 살아가고 있는 세상 국가의 시민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또 한편 구원함을 얻었으면서도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가치가 더 우선되어야 되는데 세상 가치를 쫓아가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세상의 유행과 풍조를 쫓아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신앙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앙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바른 길을 갈 때 당당하고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존 웨슬리는 말합니다. 하늘 가는 길, 그 발걸음이 이 소망의 길을 함께 동행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는 이 신앙의 바른 길을 마땅히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끝에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의와 화평과 희락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시민, 천국 시민입니다. 세상의 가치,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선한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에게 주의 영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서방교회 부패를 개혁하고자 했던 마틴 루터의 그런 개혁운동의 중심이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새겨지고 또 뜨겁게 말씀을 중심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주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 진리를 마음에 깊이 새기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복된 주의를 허가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쁨과 은총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특별히 하나님 부패 성교회를 개혁하고자 9년이 일어났던 마틴 루터의 그 신앙의 정신을 언제는 이어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우리 신앙을 썩게 하시사 주의 영광의 이르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리새파 사람들과 헬 가문들이 야합하여 예수께 꿀물을 넣고 질문하기를 가이사의 것 그것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께서 대답하였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가치에 명을 내어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풍조에 뜸을 내어 살아가는 정말 허망한 인생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쫓아서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마땅히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음성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다른 길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늘 가는 길, 이 소망의 길, 영생의 길, 구원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와 화평과 희락이 충만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이 주님만을 사모하기에 그 은혜를 드리기 원합니다. 마음의 큰 기쁨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해상수 원사님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손가락을 다쳐 그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그 모든 것들이 잘 안기게 도와주시고 깨끗하게 취업받으시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사람 우리 성도들 가정가족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축복 안에서 승리하여 살아가시도록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일사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6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460장 부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이들을
하겠습니다. 11조 헌금 배찬성 신인숙 권사님, 김수미 권사님, 김재일 장로님, 배순영 권사님 그랬습니다. 선교 헌금 여선교회 김재현 장로님, 배순영 권사님 드렸습니다. 건축 헌금 박갑준 권사님 드렸습니다. 감사 헌금 드리시는 배홍순 집사님, 배홍열 성도님, 김인자 권사님, 배순옥 최현숙 권사님, 배상수 김선희 권사님, 배상수 권사님의 빠른 쾌유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장순 권사님, 최금영 권사님, 황배순 권사님, 김수미 권사님, 한인숙 장로님, 조양순 권사님, 그리고 저희 가정에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우리 공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의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늘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구별할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 시민으로서 마땅해야 할 의무와 본분을 행하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유행과 또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에 하나님에게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주가 되시며 생명이 되시며 또 소망이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더욱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시는 천국 시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510년 전에 부패한 서방교회를 개혁하고자 분연히 일어났던 그 신앙의 정신을 기리고자 합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늘도 그 신앙을 가지고서 우리가 더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 이 복된 길, 생명의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 모든 손길들과 그 가정에 만복을 더하시며 저들의 산업과 경영하는 기업과 직장과 삶의 모든 수고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옆에 분과 서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말씀에 조금 언급을 했던 것처럼 마틴 루터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이렇게 신앙적인 빛을 내버리고 개혁 운동을 일으켰던, 그래서 우리 프로테스탄트라고 해서 개신교가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자꾸는 우리 교회의 모습은 바른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가 늘 고민하면서 말씀하고 바로서는 신앙적인 노력이 더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됐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이 앞자리에서 잠깐 기획위원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위원 여러분들은 앞자리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배상수 권사님 현장에서 이렇게 안전사고가 있어서 오래는 겪고 계신데 깨끗하게 안전하게 또 잘 치료받고 또 태어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혹시 빠진 광고 있으신가요? 그리고 우리 인근의 남양교회가 창립 130주년을 맞아 또 교회를 건축하고 새성전 봉헌 예배를 오늘 오후 4시에 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참여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으로 화분을 하나 축하하도록 보내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원설교회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성전을 아름답게 잘 건축하고 봉헌하게 된 것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제 635장 주기도문 영상을 주신 뒤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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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5장 주기도문 영상을 주신 뒤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우리들의 큰죄 다 용서하시고 오시험에 들어가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는 놀라운 역사와 위로하심과 축복이 사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와 그 가정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